눈을 뜨면 사물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사물이 안 보이니 눈이 보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님은 못 보는가? 눈을 잃은 장님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배경과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면 사방이 어두컴컴하여 분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물을 분간하지 못한다 해도 보는 성품은 전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어둡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장님이라 해도 망막이나 안근에 이상이 있을 뿐 보는 성품까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님도 분간하지 못할 뿐이다. 그들도 어두컴컴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는 성품에 있어서는 장님이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보는 성품은 있다 없다로 생멸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그것은 곧 생명이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뒷면을 지켜보고 있으며 잠이 들어도 꿈을 지켜보고 있다. 이 같은 지켜봄이 보는 성품이기에 의식이 잠들거나 눈을 감고 있어도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만일 눈이 전적으로 보는 작용을 담당한다면 눈을 감고 잠든 꿈속에서라면 형상을 분간할 수 없어야 한다. 꿈을 꿀 때 모습과 형상을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의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견문각지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하며 육근의 작용을 가리킨다. 육근이란 감각기관으로서 눈, 귀, 코, 혀, 몸의 오감과 뜻을 일으키는 의근을 합하여 육근이라 한다. 오감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뇌로 연결된 의근이 존재해야 한다. 단지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만 있고 의근이 없다면 눈과 귀가 받아들인 사물과 소리를 깨닫고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죽은 사람도 눈은 멀쩡하지만 의근이 멈추어진 상태라 눈이 사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의근에 의해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대상을 접촉하면서 보고 듣고 맡고 맛보며 촉감하는 동작이 가능한 것이다. 의근이 멈추었다는 것은 뇌사가 일어난 것이며 생명과 육신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때부터 육신은 부패되기 시작한다. 의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헤아림을 일으킬 수 있고 마음도 생겨날 수 있지만 의근도 역시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동작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지하여 동작되고 있다. 만일 의근이 스스로 동작한다면 뇌가 멀쩡하다면 죽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뇌와 눈이나 귀는 영역이 다르므로 뇌가 멈춘다 해도 눈과 귀는 보고 들음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이 일어나면 육근이 멀쩡해도 모든 감각이 즉각 멈추어 버린다. 그렇게 육근을 통해 그림자처럼 생겨난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다. 그렇다면 육근을 동작시키고 멈추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 본래의 주인공이며 본성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가 바탕 스크린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늘 그대로인 본성의 마음이며 본성의 마음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마음은 눈과 귀라는 매개체를 통해
형상과 소리 등을 전달받은 정보로서 이루어졌다. 견문각지에 각각이란 깨닫는다는 의미로서 냄새, 맡고 맛을 아는 작용은 몸에 대보아하는 촉의 작용이다. 코로 냄새가 들어오면 코 안쪽에 스폰지처럼 생긴 그물망에 접촉되면서 냄새를 맡게 된다. 맛을 아는 것은 혀에 분포된 돌기세포에서 짜고 시고 맵고 단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나 혀나 몸이란 다여야 느낄 수 있으므로 각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꿈을 꾸면 냄새와 맛과 촉감은 구별하지 못한다. 실제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견문각지 중에서 견문지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질안 안다는 의미로 눈에 사물이 비침을 알고 귀로 소리가 들려옴을 알고 냄새와 맛과 촉감의 다임을 아는 것이며 의근의 작용을 일컫는다. 견문각지가 언어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보고 듣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서 보고 들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만 보이고 들려오고 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지녔기에 생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주적 성품이라고 말한다. 본성의 마음에는 애착과 원망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견문각지만 있을 뿐이기에 기쁨과 슬픔을 아는 작용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견문각지의 마음이 개입하면 기쁨을 놓치기 싫어하고 슬픔을 멀리 떨쳐내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는 성품인 견문각지를 등지게 된다. 지금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려는 것은 좋고 나쁨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그래서 아상을 지닌 마음이 나타나므로 견문각지를 등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견문각지하는 생각에 대하여 의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생각에 언어적 관념이 들어서면 생각하는 모양을 짓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과거로 흘러간 생각이다. 생각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의도를 지니게 된다. 의도란 아상이며 내 입장에 따른 생각으로 변질되기에 망념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견문각지에서 기쁨과 슬픔의 작용이 있다는 것은 강아지도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흔든다. 주인을 보면 반갑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는 것이다. 기쁨을 안다는 것은 슬픔도 안다는 것이다. 개나 축생에게는 아상의 마음이 들어서질 못함으로 애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말 못하는 짐승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닥쳐도 인간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 만약 짐승들도 언어를 사용한다면 자살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존재하기에 보이고 들리는 견문각지의 상태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여 상대적인 관념인 너와 나,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등의 양변이 자리 잡게 된다. 밝아야 하는데 어둡거나 기뻐야 하는데 슬프다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개가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 같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 허기지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개도 역시 지켜봄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 개념이 없기에 과거를 끌어들이는 인간처럼 질투, 배신, 관용, 체념, 좌절 등으로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쁨과 슬픔의 개념을 통해 양변의 마음인 애착과 원망이 따라붙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달라붙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양변을 따라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이 들어선 것은 견문각지의 성품에는 기억된 과거가 본래 없지만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기에 생겨난 것이다. 마음과 생각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한다. 산에는 본래 길이 없지만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거듭되면 하고자 하는 뜻이 생기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즉 마음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생각이란 견문각지를 통해 생겨난 것이므로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고 몸의 촉감이 닿음을 아는 것은 우주적 성품에 해당한다. 견문각지에는 지금 현재에만 존재한다. 보고 듣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이다. 생각이 거듭 반복되면서 뜻을 지녔다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견문각지된 생각을 통해 일정한 방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언어적 관념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즉 보이고 들려온 생각에 대하여 언어의 옷을 입히면 생각은 관념화되면서 틀 잡히고 일정한 방향을 지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마음이 생각에 개입하여 생각을 틀 잡으려는 것은 현재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 흘러간 생각의 모양이다. 마음이란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설정된 방향이 잡혀 있다. 마음은 언어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계이며 과거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짓된 환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히 아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 과거의 허상으로부터 희롱당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길들여졌기에 영화 속의 인물을 보면서 연출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과 슬픔에 젖어들게 된다. 아무리 슬픈 영화라도 언어를 통해 스토리를 감잡지 못하면 슬픔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상을 통해 희로의 락을 느끼는 것은 세상이 희로의 락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일으킨 것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이 희로의 락을 지녔다고 받아들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갈망하며 집착하는 것이다. 만일 일종에 대하여 언어로 짐작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영화 속의 스토리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종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존재로 다른 무엇과 비교되거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헛개비 같은 마음으로 일종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일종을 알고 싶다면 언어가 떨어져 내려야 한다. 언어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난다는 것이며 견문각지된 생각에 대하여 밉고 곱고를 분별하려는 마음이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밉고 곱고가 생기는 것이지 남의 입장이라면 또 달라질 것이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상대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종을 구하려는 것은 내 입장과 내 입맛에 맞는 일종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일종은 없다. 일종을 찾는 것도 사실은 슬픔과 분노, 원망, 불행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항상 기쁨, 행복, 즐거움, 평화 등으로 넘친다면 굳이 일종을 찾아 나서진 않을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일종을 찾아 나서는 순간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의도를 지녔다는 의미이며 의도를 지녔기에 기쁨, 즐거움, 행복 등을 추구함으로 해서 그것이 좌절되면 불행, 슬픔, 원망 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이 본래 한 모습임을 알아야 선택이 떨어질 것이며 선택이 떨어진 그 자리가 일종이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일종을 지니고 있음에도 일종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자석의 양변을 실파하여 한쪽을 잘라내려는 것이다. 한쪽을 잘라내도 양변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양변을 잘라낼 필요가 없다. 세간에 연연하지도 말고 출세간의 법에 머물지도 말아야 한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것들은 자석의 양변처럼 존재한다. 어느 한쪽을 차지하려는 생각만 놓아버리면 일종은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양변을 쥐고 마음을 흔들면서 일종을 찾으려고 날뛰었기에 일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신신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즉 세속을 따라가지도 말고 진리의 추구에도 몰두하지 말라. 일종을 가슴에 품는다면 초연하고 고요하며 허상은 스스로 사라진다. 막충유연 물주공인 일종평회 민연자진 막충유연 물주공인 일종평회 민연자진 양변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하며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본래 없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면서 있다고 생각하여 착각함으로 고통을 벗어나야 한다는 집착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마치 원숭이가 야자 열매 속으로 손을 넣어 움켜쥐고는 손을 빼지 못하기에 야자 열매가 손에 달라붙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집착을 일으킨 마음은 애착과 원망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천당과 지옥을 넘나든다. 이와 같이 좋고 나쁨을 오락가락하는 것을 고통이라 부른다. 나쁨에서 좋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쁘지만 다시 좋음에서 나쁨으로 내려와야 하기에 슬픔은 배가 된다. 결국 기쁨이 슬픔을 잉태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이란 기쁨과 슬픔 모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순간 고통의 싹을 뿌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통과 마음이란 다른 표현을 지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생각을 틀에 잡으려 하기에 생겨난 것이다. 생각이란 우주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견문각지의 작용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성품이란 생명체 모두가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언어를 지닌 우리는 견문각지를 내 마음으로 착각하여 견문각지를 아상으로 덮어버렸다. 즉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과거의 기억을 인식함으로써 지금 보고 들은 것과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이다. 생각을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심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본래 무위였던 견문각지가 유위의 법으로 돌아선 것이다. 작위함이 있는 생각은 우주적 본성을 착각함으로써 망념이라 한다.
견문각지가 무의라고 일컫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감각기관이 사물을 접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기에 무의라고 말한다.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은 의도를 지니고 있기에 유의이다. 유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므로 우주적 본성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섰기에 망념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몸에 대면 촉감을 깨닫고 이와 같은 정보들을 기억함으로써 길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알아보고 반기는 것이다. 그런데 견문각지의 언어가 개입되면 모든 기억된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아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들이 모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부터 가늠하게 된다. 좋고 나쁜 양변을 달리느라 마음이 쉬질 못하므로 항상 번잡하다. 그래서 신신명은 일종의 자리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하며 번잡이 다하여 정멸한 자리라고 하였다. 양변을 쥐고 흔들어대는 마음은 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상이 있기에 생각에 작위함이 생기고 과거를 인식하여 비교 선택하려는 망념으로 인하여 본래 청정한 보고 들음을 내 뜻에 맞도록 물들이고 있다.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무리 구름이 잔뜩 있어도 허공은 구름에 의해 물들지 않는다. 단지 허공이 구름에 의해 물들었다고 착각할 뿐이다. 우리가 미혹함에 빠진 것은 물들지 않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아상으로 물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도된 바를 지닌 마음이다. 그처럼 미혹함에 빠진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며 번뇌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치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견문각지를 물들이려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기에 고통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따라서 일종을 알지 못하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벗어나려는 그것도 역시 의도를 지녔기에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까닭이다. 6. 지동귀지 직영미동 유체양변 영지 일종.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지동귀지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직영미동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유체양변 어찌 한 가지 불성임을 알건가 영지 일종. 무위를 이루고자 행위를 멈추려고 애쓸 때 바로 그 노력이 유위를 이룬다. 이쪽 저쪽 어느 한 극단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일종을 알지 못한다. 움직임을 그쳐 그침이 되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노력을 멈추고자 노력한다면 멈추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노력이 된다는 것이다. 무위를 성취하고자 행위를 멈추려고 애쓴다면 바로 그러한 노력이 행위로 가득 차는 것이다.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지른다면 그러한 고함도 역시 조용함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무위인 노력 없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고자 행하는 노력은 바로 그 노력으로 인하여 노력 없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노력력 효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허공을 있다 없다로 논할 수 없다. 있다고 하기엔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허공이란 있다, 없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성질이 아니다. 있다와 없다거나 혹은 이다와 이 아니다라는 관념은 언어의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 존재한다. 우리는 언어의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비교하는 속성이 생겨나고 애착과 원망을 느끼는 탓으로 마음은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거품을 쉼 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창조물인 까닭에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산이 높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고 한다면 산이 엄청나게 높은 줄 안다. 이와 같이 언어는 항상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들 내면의 언어가 흘러다니는 것은 항상 다른 것과의 비교와 의도의 저울질을 덮어쓰고 있는 것과 같다. 언어를 떠올리지 않고 마음을 분석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떠한 마음 상태라도 전부 언어로 묘사할 수 있다. 일상적인 마음이란 언어에 의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 생멸심, 마음의 거품 등으로 표현된다.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허공을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허공은 비교될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허공의 상대라면 땅이 되어야 하지만 땅조차도 허공에 뿌리 없이 떠있기에 허공과 땅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허공을 언어로 이해하려는 것은 허공을 알지 못함과 같다. 비교될 상대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절대관념이다. 절대관념이란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이 있음으로 해서 달빛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달과 달빛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달과 달빛은 존재의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달빛처럼 생겨난 삼라만상이 달을 가리키려 한다면 자신이 달에 의해서 생겨난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달도 모르고 달빛도 알지 못함과 같다. 아상이 들어서지 않은 생각은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지 않는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므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가 달라붙지 않으면 생각이고 언어가 달라붙으면 생각의 모양이 된다. 마음을 이루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모양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마음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도 살아감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비교하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에 해당되는 견문각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동물들은 언어 개념도 없고 비교하려는 아상도 일으키지 않는 절대적 관념으로 살지만 인간처럼 깨달음의 궁극적인 자리로 들어서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언어가 없는 탓으로 삼라만상과 육신을 실제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상이 개입된 관념이 떨어져 나가야 허공을 보는 눈이 열린다. 유위를 벗어나 무위로 들어서며 그런 까닭으로 참성품 참마음 일종 같은 상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개념을 말할 때에는 언어로 다가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형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일종은 아니며 이 허공은 아니며 이 참성품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부득불 이해를 위해서 참성품을 부정형으로 묘사한다 해도 불가피한 선택임을 염두해야 한다. 언어로 절대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이해하려 든다면 강 건너 불구경 밖에 할 것이 없다. 마하가섭 존